아까 우리가 교동문 136번을 교독했습니다. 교동문 136번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본래 교창이라고 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편에다가 선율을 넣어가지고 노래로 불렀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창을 교동문으로 바꾸면서 시편 이외의 말씀도 여러 가지가 그 교동문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교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은 이제 목회자가 하고 선창을 하면은 뒷부분은 회중들이 하는데 앞부분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하고 뒷부분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26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영원하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동 지방의 신들을 살펴본다든지 혹은 히랍의 신화,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 히랍의 신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얼마나 괴팍하고 고약한지 몰라요. 신들이라는 자들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싸움꾼들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든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은 귀신 이야기 중에 그 귀신이 뭐 사랑을 베푼다든지 귀신이 뭘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귀신 이야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양특집 그래가지고는 뭐 귀신 이야기,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서늘하니까 그 서늘한 마음 때문에 좀 시원해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 이야기들은요 항상 겁을 주고 압제하고 해를 끼치고 그런 것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이,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영원하신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오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의롭게 잘 구현을 해서 그 권력을,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이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민주화가 된 나라는 다 국민이 뽑아가지고 그 권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국민이 뽑아갖고 그 권력을 부여를 했으면은 그 받은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감싸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끝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셔서 공의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과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애국과 같은 그 초강대국, 그 제국의 권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필요에 따라서 무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의 행포로부터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또 세세하게 피조물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도 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아멘. 거대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낮고 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속속들이 자세하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인자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시편 136편에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로 감사하라 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 무수한 것들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우리도 날마다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를 베푸셔서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요 참 햇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햇볕이 좋은 나라가 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을 단풍을 보게 되는 것도 이게 다 햇볕이 좋아서 그런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저 북쪽 지역으로 가면은 햇볕을 보기가 힘듭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잘 오고 눈이 잘 오고 비가 흐리고 그러니까 햇볕이 나면은 그게 반가워 가지고는 해놨다 그러면서 햇볕을 쬐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와 가지고는 지난번에 유럽 여행을 가봤더니 햇볕 좋은 날은요 공원에는 아이고 뭐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발가벗고는 그렇게 그 엎드려 있는 것을 햇볕 쬐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눈에는 참 그 민망한데 햇볕 안 받으려고 양산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뿐이랍니다.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을 가면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함부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에 석회가 끼어가지고 자칫 수돗물 자주 마셨다가는 소변을 보면 허연 소변이 나오는 거죠.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이 얼마나 맑고 좋습니까? 제가 가끔 등산을 하는데 어느 산이든지 등산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지없이 약수터가 나옵니다. 약수터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것이지. 물이 많고 깨끗한 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 인간들이 생존을 하는데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혜택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10월 17일 주일 아침에 석수정 선생님, 제 딸 수정이가 토요일 날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몸살이 왔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으로 와서 좀 태워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길에 이제 차를 가지고 김강진 권사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서 퇴근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를 드렸지.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김정희 집사님 큰형님 장례식장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인데 제가 월요일이면은 하는 운동이 있어서 운동복을 다 갈아입고 막 나서는데 문자가 오기를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수정이가 그 퇴근해서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차량에 같이 탑승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지.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시자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감시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이. 일상생활은 가능한 것이에요. 일상생활은 하되 능동감시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감시하면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강진 권사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강정년 집사님하고 신한나 집사님하고 송순자 권사님,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수정이가 토요일 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2주간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수정이는 이제 격리시설로 입소를 하게 된 것이지요. 온통 뭐 난리가 났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 누구 하나 불안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는데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이를 접촉한 사람들 중에 2주간 동안 이상이 나타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수정이도 격리시설로 갔지만은 보통 같으면은 2주간 격리해서 있어야 되는데 딱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멘. 모든 사고는 다 안전사고입니다. 질병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준비 좀 하겠다, 정리 좀 하겠다, 좀 기다려 달라, 뭐 시간 좀 달라,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큰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하찮은 것까지도 늘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맞아. 어린 애기들이 자기만 알고 욕심이 많은 것은 그게 미숙해서 유치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 것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맞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은 하루 일상이 늘 지루하고 짜증하고 힘든 일투성이고요.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감사를 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하고 수도원이 그 형편이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방에 갇혀서 지내듯이 수도원에 들어가도 조그마한 방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면 제수복을 입어야 되듯이 수도원의 수사들도 다 그 수사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먹는 것도 늘 정해져 있는 식단에서 나오는 형편없는 음식들이고요. 세상과 격리가 돼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감옥에서는 불평을 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감옥에서는 불평하고 수도원에서는 왜 감사를 하는가? 그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거고요.
자기가 자진해서 헌신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 놓고도 늘 불평하면은 그 수도원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아멘. 그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그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쁜 일을 반복하면은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반복하면은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자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럴 때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늘 반복하면은 감사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 생기면은 늘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희망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니 그 인자심과 그 사랑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달으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저희들의 입술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가 습관이 됨으로 인하여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